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한 가지를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전혀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 왕자의 자격도 없고 또 도망자의 신세에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온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볼 때 과연 그를 그냥 무조건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모세의 생각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들이 애굽 왕 앞에 설 거다. 그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세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요, 이 말 속에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신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심의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미 내가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인지 내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모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다시 지팡이로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다가
또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만 이런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2번 연속으로 증표를 보여주세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그의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손을 나병이 들게 했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은요,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나병이 들어서 눈같이 변하게 하셨다가 그걸 다시 가슴에 넣고 빼니까 온전한 손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첫 번째 표적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지 못하면 2번째 표적은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증거.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견고해지겠죠.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증표를 받았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이상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지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가지 표적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그걸 가지고 땅에 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게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증거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표적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의심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부터는요, 10가지 재앙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표적은요,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불순종의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오히려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불순종의 대가가 임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 번째 표적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앞에서 보여주시는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한 손으로 변하는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은혜의 표적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순종하면 그때부터는 그 불순종을 깨기 위한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두 번째 표적만으로도, 이 두 가지 표적만으로도 충분히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사실 모세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처지나 상황들을 볼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지지해 주시고 또 그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제부터 모세의 모습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 표적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세 번째 표적은 필요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